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5절부터 우리 7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5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여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크신 은혜 줄 줄은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생명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예수님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 위로와 평강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가르쳐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센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가장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다. 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센 기도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요, 헤브론산,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지를,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원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헤브론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에서도 말씀이 중요한데, 근데 성경에서 한 장 전체가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어떤 장입니까? 시편 몇 편이죠? 119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한결같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19편 이 내용을 다 종합해 가지고요, 핵심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그 세 가지가 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태도이다.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해지면서 감동이 느껴지고 충격을 받고 시원함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를 안 먹어도 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는 안 졸리는데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점입니까?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 말씀대로란 말은 말씀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저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한 것이죠. 어느 정도로 있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족하고도 남을 그 은혜를 줄인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천지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요, 그 제비들이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제비의 새끼들이요, 어미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가요, 먹이를 물고 옵니다. 그러면 그 먹이를 새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새끼가 한 마리가 여러 마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 있지 않습니까? 다 입을 벌려가지고요,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어미 제비는 어떤 새끼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줄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제비의 어미는요,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또한 먹이를 준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채우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태도이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는 뭐냐? 말씀을요, 간절히 붙잡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붙잡는다 말은 뭐냐? 믿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듣고 흘러버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말씀을 간직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저자는요, 말씀을 배우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그다음에 시편 119편 6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율례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또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은 배우겠다는 거죠. 왜? 붙잡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흘러버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나의 삶의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되기 위해서,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장들에 있어서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된 줄 아십니까? 176절이에요. 176절. 제일 길어요, 여러분. 보통 장에 비해서 한 3장, 4장 분량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긴 장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가? 그냥 쓰다 보니까 176절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22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여러분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다들 겸손하시고 답을 안 하시네요. 26개. A, B, C, D 이래가지고요. 26개. 한글은 몇 개입니까? 자음과 모음 합해서 몇 개입니까? 24개.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는 22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그 알파벳이 영어의 A와 같은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알레프, 그 다음에 베트, 김멜, 그 다음에 탈레트, 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5개, 제일 앞에 1, 2, 3, 4, 5에 해당되는,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에 해당되는 것이 알레트, 베트, 김멜, 그 다음에 탈레트, 헤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몇 개를 했습니까? 22개. 22개 여러분 곱하기 8하면 얼마일까요? 수학은 잘 되는데 산수가 안 되시죠, 그죠? 176개. 176개. 그러니까 각 알파벳마다 해당되는 구절이 8절씩이라는 거예요. 알레트가 8개고요. 베트가 8개고, 김멜이 8개고, 탈레트가 8개고, 헤이가 8개고. 22개 알파벳마다 여러분 8개씩 그렇게 묶어가지고요. 만들어진, 쓰여진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되는 바로 알레트, 그러니까 알레프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이 1절부터 8절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베트 알파벳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그 다음 9절부터 16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읽어보면요, 한 절 한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여호와의 말씀, 어떤 경우는 주의 말씀, 어떤 경우는 율법, 어떤 경우는 율례, 규례, 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19편 64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지하심이 땅에 충만하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으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율례, 증거, 규례, 법칙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로는 규칙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있는 모든 절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시편 119편이 176절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176절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만 있습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모든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 상처받는 일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까지 불안한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해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답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 시편 119편 우리 9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말씀이 그만큼요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죠. 크다고 위대하고요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말씀이 넓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붙잡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된다. 예, 이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일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 말은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붙잡으실 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보게 되고 얻게 되고 성취하는 역사가 말씀을 배우고 붙잡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일이에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하면서 또 그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러분 민수기 34장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모세가요 요단 땅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팬들에게 미리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인데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분배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그 분배하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족장들, 즉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미래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미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파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말대로, 명령한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종에 승리하게 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엘르하살과 자신과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그것을 흘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대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현실을,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을,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붙잡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은 흘러내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간직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취하게 되는, 얻게 되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태도이다. 예, 우리가요, 말씀을 알았다면 한다면, 말씀을 붙잡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시편 119편 51절과 6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과 6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머뭇거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머뭇거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갈등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안 지키면 또 하나님 뵙기에 뭔가 좀 부족할 것 같고, 미안할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다. 신속하게. 갈등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순종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거예요. 잊으려 하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원한다는 거죠. 힘들어도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열악해도,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말씀을 지켜야 한다. 예,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시편 119편 5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분기시 뭡니까? 기업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는 축복 받으라고. 축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 되시고 진리만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된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단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좀 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말씀을 알고서도,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 죄와 어둠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이제는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결단한 것이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아름다운 어떤 기도로서 응답되는,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그런 기쁨과 평안과 또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밟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축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줄 줄은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고 시온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셔서 그렇게 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한 그 은혜를 주신 데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